때가 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점점점 신자는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신앙 고백이 세상에 살 때에 어려움을 주고 또 환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여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이 강해지면 결국 교회의 수가 줄고 또 존재하는 교회의 신도들의 수도 주니까 결국은 어찌 보게 되면 지역과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때는 교회를 버리셨나 아니면 정녕 하나님은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아 그 많은 구약의 교회들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사라져버린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한 예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도시대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당연히 사도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교회와 구원의 반석이 된다면 많은 유대인들은 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폐기된 것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한 하나님을 신실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결국 언약을 폐기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잃을 것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있다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뭇 심각한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이고 또 유대인으로 사는 것으로서도 족한가 아니면 유대인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과 더불어서 신약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회원으로 서야 하는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 실존적인 질문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10장에서 이미 살펴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저들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복음을 분명히 나타냈으나 그러나 20절에 내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봐 될 것처럼 이방인에게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마는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다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성을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사 많은 백성이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이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많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떠나가 버린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11장 1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의 초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말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지만 저들이 결국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즉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다수의 사람이 멸망에 이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멸망에 시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냐. 이런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했는데 그렇다면 언약을 폐하신 것인가라는 말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신실한 성품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론과 관계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 저들의 신실치 못함을 어찌 내가 보겠는가? 그러니 저들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전제를 기초로 세웠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세워나가실 때 그들을 불러 세워나실 때 너희가 신실할 줄 내가 알고 또 너희가 신실하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너와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약속대로 너희가 신실치 아니하니 하나님 저들과 언약을 폐기하겠다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가 신실치 않을 것을 내가 미리 보는 거로 너희가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신실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또는 너희가 지금 신실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인가? 또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람에 의하여 유지되거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만큼 훌륭한가? 이스라엘이 얼만큼 자격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얼만큼 공로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언약이 세워지고 그 공로나 자격에 손상이 오면 그 언약을 따라서 폐기해버리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만일 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왜 폐기됐는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떠나간 것이니까 불순종이 이유가 되어 폐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은가. 이런 식의 설명이 계속 반복되어 나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히 이스라엘 공로에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 되어져요. 어떤 이들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웠지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오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구원이 유지되어진다라고 되어지면 애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구원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하나님이 턱 주시지만 그 신분 유지는 너희가 얼마큼 순종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요. 불순종하면 신분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신자됨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들의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키에 따라서 신분이 유지되고 불순종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철저히 우리 편에 달려지게 되어버려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맺으시고 그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에 잘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으니까 우리가 잘 믿는 전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되고 또 우리에게서 만약 구원에 끝까지 이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에서 내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지 않을 자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따라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을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구원에 떨어졌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떠나간 것이냐. 왜냐하면 불순종하니 언약을 폐기하시고 저들 다 하나님 버리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고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 하나님이 굉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 구원 역사 지금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삼 되기를 원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끌어가시지만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런 불순종을 빙자하여 또는 불순종을 핑계로 하여 또는 어느 인생의 때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때가 있죠. 어느 인생의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것을 근거로 그때 우리를 바로 버려버리시거나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이죠. 이것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1절에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자기를 들어 설명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니까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요. 내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니까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본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 했으니까 내가 지파의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틀림없이 말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느니라.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죠. 당신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저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이냐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언약에 떨어져 나가도 지극히 적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논리를 피는 것이에요. 거꾸로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가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버림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려지지 않느냐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느냐 또는 얼마나 적은 사람만 이르느냐 또는 버림받느냐 이런 등등의 수의 문제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사람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약속하셨다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반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져 나가고 바울과 같이 또 몇 사람만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래도 여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고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언약은 뭐길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논증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 놓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알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잔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난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라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를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엘리야 스스로도 생각할 때 엘리야 선지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도를 하고 폐역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시키고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엘리야가 2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3절에 저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저들 살려둘만 하겠습니까? 주의 자를 헐어버렸습니다. 저들 살려두겠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나만 남은 내 목숨조차 저에 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였다.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폐역상과 불순종, 그 악함을 보고 치를 떠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고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쳐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어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쳐서 멸망시켜야 마땅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정당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간구였어요. 실제로 엘리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밖에.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다 멸망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는 아무도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구원의 자녀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죠. 엘리야가 선지자이지만 적어도 이 판단은 틀렸던 것이에요. 무엇을 몰랐냐면 4절을 몰랐던 겁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에게 신실한 내 백성을 7,000명에 남겨두었다. 네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냐? 내가 남겨둔 것 7,000명 있으니 내가 어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취소하거나 폐기하겠느냐? 이 7,000명은 내가 맺은 언약에 따라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것이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결국은 7,000명의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면 엘리야조차 못 봤던 7,000명, 엘리야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기한다고 했던 그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7,000명이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남겨두었으면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남겨두어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폐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배도할 수 있어요. 구약 백성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 전체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배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속한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그 언약대로 나온 개개인을 향한 구원의 일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택함 받은 사람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내 구원하시는데 그 택하신 자신이 선택한 우리 눈엔 감춰져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을 취소하시는 결코 안 하신다. 그겁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래 너 하나 남았구나 할지라도 엘리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이 있거든요. 따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취소해버리면 엘리야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남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취소 안 하십니다. 다만 남은 자가 하나일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태반이 하나님을 떠나고 소수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소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소수 있다면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실행적 섭리인 이 언약을 취소하는 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배도를 하고 교회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쳐보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복음의 약속을 취소하겠어 안 하시겠어요? 취소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주 오실 때 온 세상의 교회가 다 배도한다고 쳐보십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온 교회가 배도한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배도하는 교회 전체의 보편적으로는 다 교회가 배도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신음하며 교회를 아파하며 견디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흩어져 있어. 소수를 할지라도. 이 소수를 향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른 자를 끝까지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절에 제일 첫 문장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미리 아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죠. 그 택하신 자들이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착한지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언약을 폐기하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자기 백성의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대서 하나님이 버린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양 자체였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언약 자체를 무효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영원전에 택한 자신이 비밀히 택하신 그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택함은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언약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육신을 따라 난 모든 자손들에게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육적 이스라엘 전체가 참된 언약의 백성은 아닌 것이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런 자들이야만 참된 언약의 백성이니 육적 이스라엘이 태반이 언약을 떠난다 할지라도 원래의 언약의 참된 대상인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요. 이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남은 자 이들이 바로 영원전에 택함 받은 그들인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육적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부르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들 가운데 언약 가운데 충실히 순종하게 남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밀히 택하여 저들로 하여금 언약의 충실하도 이끌어 오신 자들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드는데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꼭 붙드는데 붙드는 우리들이 몇몇이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시고 폐기하지 않으시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역사 영원한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의 경고에 쓰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결코 폐기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라 그 얘기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듯 하였으나 떠난 것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하게 구원을 받아 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5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뭡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똑같은 원리니라. 뭐와 같이 그렇습니까?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 죽고 사도 시대 때 신약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것이고 택하는 이유는 은혜로 택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적 의미에서의 은혜 언약이 신약적 의미에서의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은혜 언약이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은 은혜 언약이니까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에 이끄시는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계속 예수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내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의 형제된 베드로가 있느니라. 그래서 6절에 그래서 보강하는 말을 한번 붙입니다. 뭐죠? 6절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애초부터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행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다 보면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밖의 순종한 자들이 나타나요. 순종 때문에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유효하니까 순종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유효하니까 순종한 자들이 구원받는데 순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본래 택한 자라는 것이죠. 택한 자들에게는 언약을 향한 신실한 순종의 은혜가 드러나. 그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언약에 따라 구원받게 된다.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신실하게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보혈의 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또 죄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소용없다는 자의 멸시를 견뎌가면서 끝까지 남을 때 배도에 많은 이들이 휩싸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은 유효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라도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람 눈에 교회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존재하고 사람 눈에 교회가 안 보인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 역사 속에는 한국의 교회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 중국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의 교회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저 남미 쪽에 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지구 전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라도 교회를 남겨두시고 또 한국의 교회가 없는 할지라도 저쪽 태백산소에 가면 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를 주었으니까 결코 폐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걸 개교회별로 보편교회 보면 그런 거예요. 보편교회를 보게 되면 보편교회 상당수가 타락하더라도 보편교회 안에는 개별적으로 여전히 뭐죠? 신실한 교회가 있는 법이다 하는 것이고 한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를 보게 되면 한 교회가 타락해 버렸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주의 이름을 신실히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박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A라는 교회가 타락했으니 A라는 교회 회원 전체가 멸망이 일어나 그런 것은 아니라 A라는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A라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 눈물로 기다리는 몇몇이 있다는 것이. 또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개인이 부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버림받는 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생에 택한 자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일진데 그에 불구하고 죄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한 채. 그러나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우시면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가 불순종에 있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평생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폐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그도 임종전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어릴 땐 잘 믿었다가 청소년기와 또 청년기와 또 젊어서 돈 버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쾌락에 마음 다 바뀌어 그냥 교회를 떠나 있다가 나중에 늙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 절반에 힘 있는 시간 전부 죄악만 살았고 잘할 때와 힘 없을 때 그때 그저 주 앞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향한 언약을 은혜에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또한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택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영원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은혜는 신실하게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잘못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은 너희가 순종 여부에 있다라는 말에 잘못 그걸 받고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유지를 자기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인생도 주께서 돌이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은혜는 결코 폐기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서 신앙의 열심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그러시다면 난 죄 중에 있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돌이키실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척 미련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생은 고통이고 주의 말씀 앞에 돌이켜 나오는 인생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스스로 찾겠다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빙자하여 그렇게 선택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핑계를 하는 것이니 그 핑계가 어쩌다가 어리석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의 신앙 전부를 설명하는 전체 이유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택함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늘 얼마나 놀라움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을 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